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찬송 부르기 코너 23번째 찬송 가운데 찬송 일명 킹 오브 코랄이라 합니다. 이에 대한 감상과 실제입니다. 실제라는 이야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워크숍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배워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의 강의 가운데 몇 차례 소개한 깨어라 먼덩이 튼다, 들어라 파수꾼의 외침에 바흐의 코랄 칸타타 140번의 코랄, 독일 찬송을 얘기하죠. 코랄과 관계된 오르간 독주곡을 중심으로 소개하려 합니다. 이 곡을 교회에서 오르간 주자와 성가대가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는 악보도 함께 소개합니다. 이 찬송은 한국 교회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몇 차례 소개한 데 이어 실제 교회에서 성가대와 오르간 혹은 피아노 반주로 예배에서 성가대가 노래하거나 연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음악은 많은 수의 한국계 오르간 주자나 피아노 반주자 그리고 성가대에게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를 위한 아이디어를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음악 연주 단체들도 이 아이디어로 연주하면 훌륭한 하나의 레파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흐의 칸타타 140번은 대표적인 코랄 칸타타로 7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의 찬송과 두 번째 2절의 찬송은 중앙에, 끝곡으로 3절의 찬송 4성부 합창으로 노래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깨어라 먼덩이 튼다, 이 찬송이 바로 찬송 가운데 찬송 킹 오브 코랄입니다. 이 코랄 칸타타 140번은 여기 있는 도표에서와 같이 첫 번째 코랄과 두 번째 코랄, 세 번째 코랄 사이에 서창과 이중창, 서창과 이중창이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서양 음악을 접할 때 서양 음악의 구조를, 악곡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우선돼야 합니다. 대부분의 합창곡, 기악곡, 모든 음악이 아주 건축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코랄과 코랄 사이에 있는 서창과 이중창은 대본 작가에 의한 가사예요. 그런데 이 이중창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영혼과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칸타타 140번을 들으시면 그 부분을 이해하고 들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칸타타에서 첫 번째 곡은 이 찬송의 1절 찬송시로 소프라노 성부에서 찬송의 멜로디를 노래하면 다른 성부가 대입법적으로 노래하는 형식입니다. 네, 여기에서 소프라노 성부에서 찬송의 멜로디를 3배로 확대해서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한 박자짜리를 3배로 늘려서 노래해요. 그러면 알토, 테너, 베이스가 대입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합창입니다. 그러한 형식으로 작곡된 곡들이 바흐 칸타타엔 자주 나타나는데 이를 코랄 판타지 형식이라고 해요.
이 부분이 이 합창곡에서 가장 노래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어려운 합창곡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1절을 쉽게 노래하는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성가대가 노래하기 어려워 찬송의 멜로디만을 남성과 여성이 주고받는 형식으로 노래하기를 권합니다. 이 찬송은 소절 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지 못하는 음악 용어일 거예요. 소절 형식은 영어로 바폼이라고 들어옵니다. 바폼. 이 소절 형식은 종교 개혁 당시 찬송가들이 이 소절 형식으로 되어진 것이 많아요. 이거 독일 그 코랄 가운데 그 시대가 아니라도 소절 형식의 그 찬송 곡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절 형식을 이해하게 되면 찬송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소절 형식은 큰 악절 3개로 되어 있어요. 큰 악절은 대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A, A, B입니다. 이거 가운데 소문자 알파벳은 작은 악절들이에요. 그러니까 A에는 3개의 작은 악절이 있습니다. B에는 5개의 작은 악절이 있습니다. 뒤에 악보를 보면서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요. 그때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성이 A, D를 제창으로 노래하고 여성이 B, D를 제창으로 C, E, F, G를 남성과 여성이 함께 제창으로 노래하면 훌륭한 하나의 성가곡이 됩니다. 네, 멜로디만 노래하니까 쉽겠죠. 네, 이러한 형식의 노래는 답창식으로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불려왔습니다. 우리는 성가대가 노래하는 찬송이나 성가곡이 화성으로 된 곡에 익숙하나 멜로디만을 제창으로 노래하고 조금의 변화만 주면 단조롭지 않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창으로 성가대가 노래할 때 더 노래하기가 힘들다고.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 한 절의 찬송만을 노래해야도 하나의 완성된 성가곡이 됩니다. 이 1절의 가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한 내용으로 대강절 기간의 성가곡으로 알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악보를 보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를 기초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깨어라 먼동이 든다. 첫 번째 작은 악절이죠. 그래서 A입니다. 이 부분을 남성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들어라 파수꾼의 외침. 두 번째 작은 악절 소문자 B죠. 이 부분을 여성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하고 여성이 주고받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절 C 부분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제청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깨어라 예루살렘아. 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다 멜로디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A 부분도 똑같은 내용이죠. 가사만 다르고 곡은 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노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 부분을 보겠습니다. B의 첫 번째 나타난 멜로디가 D예요. D. 근데 D의 멜로디가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남성이 노래하고 뒤에 또 D 부분을 여성이 노래하는 형식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어서들 차리고, 남성이 노래하면 여성이 신랑을 맞으라. 세 번째 작은 악절 E를 다 같이 노래합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를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두 개의 작은 악절 역시 남녀가 다 같이 재창으로 멜로디만 노래합니다. 내 등불 밝혀 들어라. 그 혼인식에 나가라. 네, 이런 식으로 남성 파트, 여성 파트가 주고받으면서 함께 노래하는 형식으로 노래하면 하나의 훌륭한 성가곡이 됩니다. 네, 이 밑에 내가 분석을 했죠. 큰 악절 A, 그 안에는 작은 악절 3개가 들었죠. small a, small b, small c. 여기 large b 안에는 small d, 여기 e가 빠졌네요. small e, f, g 이렇게 되어 있는 소절 형식의 찬송 곡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절 형식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형식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찬송 곡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곡, 그러니까 2절 찬송시의 찬송으로 되어 있는 네 번째 곡입니다. 2절 찬송시의 찬송으로 아름다운 반주와 함께 멜로디만을 테너 파트가 노래합니다. 여기 내가 아름다운 반주라고 했는데 반주라기보다는 같은 비중의 음악이에요. 우리는 반주는 작게 하고 주 멜로디를 크게 하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러한 연주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같은 비중으로 연주해 줘야 되죠. 이 부분에서 소프라노나 테너가 노래할 수도 있고 독창으로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높은 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너나 소프라노가 성가대가 재창으로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성가대에서 테너가 재창으로 노래하기에는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소프라노가 노래하기에 알맞아요. 네, 그리고 독창으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테너나 소프라노 중에서 독창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독창으로 노래해도 됩니다. 이 곡의 기악 파트는 아름다운 멜로디로 클래식 음악 가운데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아주 자주 연주되는 그런 곡이라는 뜻이죠. 테너나 소프라노가 노래하는 대신에 독주 악기와 오르간이나 피아노가 함께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소프라노가 테너가 노래하는 것 대신에 독주 악기와 함께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때 트럼펫이나 플룻 같은 높은 음의 악기로 멜로디를 연주하여도 좋습니다. 멜로디를 연주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르간하고 할 때는 트럼펫하고 매칭을 시키고 피아노하고 할 때는 플룻하고 매칭을 시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르간은 원래 그 관악기적인 성격이 강해서 관악기와는 매칭이 아주 잘 됩니다. 이 곡은
오르간 독주곡으로도 되어 있어 빈번하게 연주되는 오르간 곡입니다. 우리는 바흐를 상상할 때 그의 음악은 어렵고 그의 성격이 엄격할 것 같아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바흐의 선율이라 상상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마 이 곡은 클래식 음악 가운데 아름다운 선율로 손에 꼽히는 곡일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선율 위에 찬송의 멜로디를 2절의 찬송시로 노래합니다. 바로크 시대 음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멜로디의 반복입니다. 바로크 시대 때 음악은 자주 멜로디가 반복이 돼요. 같은 멜로디가 반복될 때에는 그 부분을 소리를 작게 노래하거나 연주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멜로디에 뒤에 멜로디는 메아리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보다 뒤가 항상 작게 연주하는 게 바로크 음악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악곡은 다카포 형식으로 처음 부분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카포 형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음악 용어도 알아둬야 돼요. 다카포 형식은 A, B, A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시 A 파트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델이나 바하 같은 곡을 들으면 이 다카포 형식의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메시아 곡 같은 거를 연주하면 독창곡이나 합창곡에서도 다카포 형식의 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온의 그 노래들요 2절 가사에 이 곡을 악보를 앞부분만 내가 좀 보여드리고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전주에 해당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음악 자체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멜로디 다음에 똑같은 멜로디가 나오죠. 그때 여기서 피아노라고 그랬죠. 앞에 연주보다 작게 하라는 뜻입니다. 반복될 때는 메아리 효과라고 그랬죠. 작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테너가 유니선으로 2절 가사로 노래합니다. 시온의 그 노래들요 큰 기쁨 솟아 넘쳐온다. 이제 이 가사로 노래를 해요. 근데 앞에서 소개한 것 같이 이거를 올간이 반주하거나 피아노가 이 부분을 반주해서 이 부분을 악기로도 연주할 수 있어요. 트럼펫이나 플룻 같은 악기하고 같이 연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음악을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귀에 익은 음악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멜로디이기 때문에.
네, 이 곡을 연주한 단체는 네덜란드의 바하 소사이어티라는 연주 단체입니다. 이 연주 단체는 바로크 음악, 특별히 바하 음악을 주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바하 콜레지움 저펜, 일본의 바하 합창단이 이 합창단과 깊은 연관이 있을 거예요. 많은 그 고악기 연주자, 옛날 악기를 연주하는 일본의 연주자들이 여기서 함께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르간 독주곡으로 이 곡을 오르간 독주곡으로 만든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하의 오르간 독주곡 645번은 자주 연주되는 곡으로 칸타타와는 달리 주선율 찬송의 멜로디가 중간 성부에 있습니다. 원래 저기도 테너 성부에 있죠? 중간 성부에 있어요. 이 오르간 독주곡은 독주는 물론 찬송의 멜로디를 첼로나 트롬본, 프렌치 혼 등의 악기와 함께 연주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유명한 첼리스트인 요요마가 이 곡을 연주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그 찬송의 멜로디만을 첼로가 연주하는 거죠. 그 올간이 그 올간과 함께 그렇게 연주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들었던 오케스트라로 연주할 때는 굉장히 그 레가토하게 아주 부드럽게 연주를 하는데 올간 연주는 조금 딱딱합니다. 그 좀 연주하는 기법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곡을 들어보겠는데 이 곡은 악보가 나와요. 악보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듣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랄 1절과 코랄 2절은 독립하여 하나의 성가곡으로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음악회에서 세 개의 코랄을 함께 노래할 때 코랄 3을 4성부로 노래하면 완성된 레파토리가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이나 음악 예배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네, 코랄 4성부 합창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연주단체 역시 네덜란드 바로크 합주단이에요. 아마 한국에는 이 연주단체가 좀 더 많이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지휘자가 톤 쿠프만입니다. 바로크 전문 음악가입니다. 이 합창을 듣기 전에 광고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악보들은 나의 블로그, 찬송 예배, 그리고 교회 문화에 항상 올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악보를 가져가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깨어라 먼덩이 튼다. 이 찬송 중에 찬송인 이 찬송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는 나의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 가운데 독일 찬송 강의 2번째, 루토와 필립 니콜라이 찬송과 찬송 부르기 코너 이야기 5번째, 찬송가 복음가의 실제에 있습니다. 이들 주소를 댓글과 주소창에 올려놓겠습니다.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학문적인 그런 거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곡을 연주를 하더라도 학문적인 이해가 있을 때 보다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와 연관된 다음 강의들을 듣고 보다 깊이 이해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찬송 3절 가사로 노래하는 이 4성부 합창을 들어보시겠습니다. Glory.